이 시간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겨우 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게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라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육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주 반석교회 그 어린이집 친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석 어린이집 특성과 영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사사로 준비되는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드온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듬고 다루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요 큰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다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입어서 그 즉시 사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은 후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의 애굽 생활과 40년의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거친 후에 비로소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다윗, 또 베드로, 바울,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훈련의 과정을 통해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미디안의 대군을 300명의 용사로 무찌른 기드온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또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드온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소명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샬롬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대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26절 말씀에 그날 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고 그날 밤 그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만나고 그날 밤 그 즉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되는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긴급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임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기드온에게는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받는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으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죄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상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찍어버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향한 온전한 헌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당하는 고통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대적질로부터 당하는 고통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걸림돌을 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제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 삶 가운데 가장 급선무였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 회복이란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더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풍성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에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은 할 수 없지만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중략하고 40절에 해질 무렵에 그리고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몇 개의 단어들만 선택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몇 개의 단어들만 선택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치는 찬양의 소리처럼 보입니다.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소리는 세상을 향해 울리는 세상을 향해서 울리는 예언자적인 선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멋진 최고의 예배의 한 장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예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귀신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신이 말한 내용은 모두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외침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예수님께 어떤 기쁨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잠잠하라는 꾸짖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외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과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 관계의 교제의 깊이를 더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예배,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런 장면이 오늘 귀신들의 외침처럼 이런 장면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교제의 깊이 없이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 없이, 교제의 깊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식만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이는 예배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 없이, 교제의 깊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깊이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이며 무미건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와 찬양 속에 진정한 고백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이 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없이 살다가 단지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기도와 찬양 속에 진실된 고백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 그런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다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악을 제거하고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오늘 기드온에게 가장 첫 번째 임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예배 회복을 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번제를 드리라라는 말은 죄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은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예배를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헛된 예배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죽은 예배로, 헛된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처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왜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했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헛된 예배로 만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급선무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더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로 요구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그냥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애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잡아 상성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기도원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도원의 집이 그 성읍의 우상의 제단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제단을 허문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성읍 사람들의 공격은 기드온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버겁고 또 두려움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유하는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사르기가 기드온 마음 같아선 쉬운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잠든 밤중에 이 일을 조심스럽게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무척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기드온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장작 쪼개듯 부수고 더 나아가 성 위에 단을 쌓고 그 위에다 7년 된 수소를 올려놓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드온이 염려한 것처럼 아버지를 위시한 식구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며 설사 가까스로 식구들은 설득하였다 하더라도 수많은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단을 부쉈다고 당장 요절을 내리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마을 사람들로 인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상생 꼭대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일도 대충 돌 몇 개 주워다가 만들 수 있는 쉬운 작업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규례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간 신경 쓰이는 힘든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려면 낮보다는 밤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실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쪽으로 기드온은 생각해낸 것입니다. 즉 그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 임무가 버겁고 그에게서 두려움이 아버지와 온 성읍 사람들을 대적하는 두려움 가득한 일이었지만은 기드온은 되는 쪽으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즉 버겁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후환이 두려우면 아예 그 엄청난 일을 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세우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원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버겁고 무거운 일에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돕는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두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대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드온의 집에 그 제단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허무는 일은 우상의 제단 허무는 일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와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기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읍 사람들의 손에 끌려나가 기드온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기드온의 방패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돕는 자로 요아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의도로 했을지 아니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과 대립할 것으로 보였던 그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겁고 두려움 가득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해파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기드온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더 유명하게 쓰여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 원수로부터 건져낸 대표적인 지도자 몇 사람을 언급할 때도 기드온이라는 명칭 대신에 여룻바알을 사용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게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룻바알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알로 하여금 기드온을 맞서게 하자, 바알로 하여금 기드온과 상대하게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바알의 재난을 부수며 바알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니 당연히 바알이 기드온을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감히 바알을 대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위험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고 섬기는 신을 어떻게 노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바알을 건드리다니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대담함에 어떤 두려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누가 제재하고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만이 기드온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별명 지어줍니다. 바알이 상대할 사람, 기드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상대할 것이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붙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 기드온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바알이 죽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지만 바알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바알의 참된 신이 아님이 증거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을 누른 자가 되었으며 성읍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을 떠올 때마다 바알을 상대하며 싸웠던 믿음의 용장으로 그들의 뇌리에 심겨졌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바알을 해방할 엄두도 내지 않았건만 기드온만은 잠잠하지 않고 우상 바알을 대항한 진정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처음 기드온은 부족하고 미약한 자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했고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버겁고 힘들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속에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어떤 놀람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함으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기드온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미디안과 일전을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침략함으로 이에 맞서기 위해 기드온이 앞장서 이스라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순서적으로 기드온이 전면에 나설 기회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그 주변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은 기드온이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드온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와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기드온에게 영적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3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성령으로 그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을 접하자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어섭니다.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모으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한때는 바알의 단을 부쉈다고 때려잡아 죽일 듯이 덤벼들었던 사람들도 그의 기드온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자기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실상 그 당시 이스라엘 처지는 미디안을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미디안이 약탈하러 쳐들어오면은 달아나고 숨기에 바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소집 나팔 소리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하나같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드온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오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해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영향력을 확대시키셨고 미디안의 침략을 통해서 기드온이 지도자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때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권위, 모든 환경, 또 모든 시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렵고 힘든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힘겹고 버거워 보이는 또 두려움 가득한 일들이 하나님부터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기드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세 대지까지 해주면 오늘 두 대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는데 기드온에게서 가장 급선무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급선무로 주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깊이를 더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급선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고 더 풍성한 예배로 회복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한 기드온에게 모든 자원들, 환경과 시간과 또 사람을 붙이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붙이시고 지도자로서의 권유한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우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